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내게 믿음의 여정을 명령하신 주님이 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Go with the Lord.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Go with the Lord.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stand up, stand up, yeah, yeah, stand up.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stand up, yeah. Stand up, yeah. Stand up.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화창한 햇살과 맑은 가을 하늘을 주시고 온 땅 위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산과 들은 울긋불긋한 단풍이 들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너무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지쳐있던 마음에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을 주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전히 소란스러운 전쟁의 소식과 핵사용의 위협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는 곳에 평화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를 바라보며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곳에 주의 참 평안과 안녕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사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다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주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핑계가 되어 세상에서 주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의 헛된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사하심을 받은 우리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기 위해 이곳이 교회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사 더욱 큰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마땅히 들어야 하는 심령들에게 격려와 경계를 허락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듣는 이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케 하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심령이 온전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지난주는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독감 백신 접종하셔서 코로나보다 무섭다는 올해 독감의 위협에서 보다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핵전쟁의 위험도 예측하고 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요오드 알약을 비축하고 있는 등 핵전쟁에 대비하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핵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운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북쪽에 러시아와 인접해 있기도 하고, 세계전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북한은 요즘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혼란이 가중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 주 앞에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세계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곳 교회가 매주 광고를 통해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깨어 기도드리는 이곳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교회에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분열과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닌 듯하여 더욱 마음이 씁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시선이 정말 나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까닭이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준 까닭입니다. 더불어 탐욕이 가득한 몇몇 교회의 행태들이 뉴스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그 추한 낯빛을 드러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타당성을 주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와 교단들이 신학적 입장 차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와 다른 것들에 대한 배척과 질타 역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곱지 못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면목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인 36절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살펴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는 중심 주제가 각각 다르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방법들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는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죽기 사건과 맷돌 이야기 역시 각각의 복음서들 간의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죽기의 말씀은 없애고 연자 맷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죽기 사건과 연자 맷돌 이야기를 각각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연합의 모티브와 함께 실족이라는 주제를 결합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갈등과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 차이 등의 문제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며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모티브를 통해 결국 초대교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협하는 로마의 압제나 유대교의 위협에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목을 끈 것이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향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들은 더욱 단단히 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9절과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등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배려와 도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연합을 통해 공동체의 양적 성장과 배려를 통한 질적 성숙을 통합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9장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저자거리에서 주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일으키는 이적들을 금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무리가 아닌 그들이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저자거리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적이 일어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귀신 들려 어렵던 사람들이 노인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아닌 그들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이적이 껄끄럽고 싫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 일을 고자질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 요한은 아마도 당당한 말투로 선생이신 예수께 이렇게 고자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들이 이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자신들의 그 행동이 아마도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께서 자신을 칭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는 자신들과 동일한 무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했던 것은 그렇게 금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취하지 못함으로 예수께 질책을 받았었거든요. 그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라고 예수께 질문했대.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이처럼 죽기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의 죽기를 금지했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인간적인 질서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는 뭐뭐뭐 라인이라며 주목할 만한 리더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를 자주 하는 것을 가끔 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의 제자 라인을 세워서 자신들이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다른 이들은 모두 배척했던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배척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원하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놀랍게도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를 위하는 자라며 칭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리가 아니라 배척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이처럼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행동의 이유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보여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여전히 그들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다른 이들을 저울질 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난 다양한 죄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분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자주 강조하신 것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지방의 헬라 여인,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고 미천한 존재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유대인보다 훌륭하다고 칭찬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당신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예수의 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곧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학연이나 지연, 신학적 관점의 차이는 복음의 연합 안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을 깨뜨려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고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 또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와 경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본문 9장 41절에서 42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 복음 안에 연합하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던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의 전환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본문은 주인공이 38절에 나타났던 사람들, 곧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했다면 이제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로마의 압정은 너무도 가혹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권리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한 이 궁핍과 고난은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를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신과 다른 무리라고 여겼던 이들을 제자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그들이 제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믿음을 잃고 주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베푼 이적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제약을 가하고 그들을 다른 이방인처럼 대한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상처받고 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우물에 던져진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곳이 교회는 주께서 교회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 만드신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성도들의 이기심과 교회의 일방적인 규칙 등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목에 다름이라는 연자 맷돌을 걸어서 영원한 죽음의 우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이기심으로 혹은 성도들 사이에 또 교단과 교파 간에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이어지는 43절에서 49절은 그것이 범죄이며 그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처 입은 영혼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떠난 이들도 죄 가운데 벗어날 기회를 잃었지만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한 이들 역시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들을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빠뜨린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이 가진 이기와 식심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성령의 전을 훼손하는 엄청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셨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 역시 나와 다르거나 비록 내 기준과 다른 이들이라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믿음의 주를 높이며 경배하는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채우고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자녀된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백성들, 그들이 다소 나와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며 도와주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삶의 형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무 문제도 걸림도 없어질 그런 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늘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교회 수요사경회가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교리교육과 제자양육을 중심으로 드려집니다. 이곳이 교회는 험악한 세상과 사회,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바뀌며 일교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독감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고령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꼭 하시고 건강한 가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미리미리 집 안팎을 살펴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시교회 성도님들,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연합과 세상을 향한 배려를 통해 교회와 세상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이곳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